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간 기도원 다녀왔습니다만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실은 내용대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면, 지난 주일에 기도원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제넘게 교우들의 짐을 나눠지는 지게꾼이니까 추워도 가야 됩니다, 아파도 가야 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받아들면서 전에 없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기도 방해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애당초 가려고 했던 기도원은 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취소되고 급히 다른 곳을 찾았는데 2월 초까지 휴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혹 속에 세 번째로 연락을 취한 곳은 지난 가을에 다녀왔던 빌리지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홈피도 열리지 않는 등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죠? 이 정도면 제 성격상 이거 주님의 뜻인가 보다, 코로나니까 가지 말라고 해분관 3층 모리아에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3-3번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할 법도 한데, 성도들 앞에서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합니다 했던 말과 아침에 기도 청원서를 받아들고 가슴 뭉클했던 생각이 떠올라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로 찾아간 곳에서는 제 차림새가 동양하러 온 노숙자, 다음부터는 기도원 갈 때 정장하고 할 겁니다. 노숙자처럼 보여서 그런지요, 데스크 그 안내위원으로부터 문전 박대 받다시피 해서 한마디 하고는 돌아서 나오려는데, 또 주일 설교 시간 했던 말과 기도 청원서를 보고 가슴 뭉클한 일이 떠올라서 제가 먼저 자원해서 화해를 하고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주일에 주제넘게 가야만 한다고 했던 말과 기도 청원서를 받아들고 전에 없이 가슴 뭉클했던 것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오후 숙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에서 나는 소리인가 보다 하면서 목표치를 다 읽고는 이제는 기도고를 향해서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숙소를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제 앞동에서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철수하려고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도 모르고 혼자 이어폰 꽂고 성경 속에 빠져 있었으니, 만약 큰 화재로 번져 제가 묵고 있는 숙소동까지 불길이 치솟았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태연하게 성경을 읽고 있던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려고 큰 화재로 번지지 않게 막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 맞아. 그래도요, 저 때문에 분명 제가 보기에는 저 때문에 화재가 앞동까지 번져서 막 솟아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도원 측에서는 고맙다고 말도 안 하대요. 문전박대에 있을 때 화내면서 돌아가지 않고 화해하고
덕분에 큰 화제로 번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할 만하잖아요. 오바인가요? 이리저리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와 영적 싸움이 치열했지만 끝끝내 돌파구를 찾고 버티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청원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물론 기도 청원서를 내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간구했어요.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권속들은 항상 저 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이고 뿌림의 승리였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올 한 해 소망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 꿈,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든 뭐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제를 봄으로 옮겨갑니다. 저는 봄하면 강남 같던 제비가 좋은 소식을 물어다 줄 것만 같은 어떤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2월 4일 입춘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성큼 다가올 터인데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봄 소식은 무엇이고 봄이 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텃밭 가꾸고 싶은가요? 올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헤아림 텃밭 너무 신나요. 카톡 신나다고 막 박자도 맞춰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따스한 봄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봄은 설레임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단락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에 관한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넓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째는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일으키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의 직분을 얻는 은혜요, 그 직분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갑절의 보상과 영원한 기쁨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 어떤 쓰라린 아픔, 고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의 보상과 그에 따른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은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시온, 즉 성도는 이런 기막힌 복들은 10절에서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원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공의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리의 관계로 하나님은 원래 의롭지 못한 자들은 구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변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칭하시며 이를 근거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적인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그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 4절 이하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이 기막힌 복들이 이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거기 10절인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게 사모는 제사장이 쓰는 관이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입는 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으며 마치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옷을 입듯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자신을 입히셨기에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고 시온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서 입은 게 아니에요. 살려면 돈 못 사지요. 핏값이 얼마인데 1,000원을 주고도 사지 못한 주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이 생은 물론이요 내생 영원한 세계까지 복이 되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세에까지 이어지는 복이 되며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그에게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신랑 신부가 결혼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이 비유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설령 아픈 기억, 슬픈 일이 있다 해도요, 사랑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능히 털어내버릴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지난날의 아픈 상처, 슬픈 거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제 마음에 꽉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요, 너무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26살, 참 애기죠 요즘. 그 어린 나이에 돈 한 푼 없어서 처형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방 한 칸 얻어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싱글벙글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민망했던지 꼬마 신랑 웃지 마, 체면 좀 지켜.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을 막 웃고 있는데 왜 방해해? 너무 당당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당당한 구원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렵지 않다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슬픔과 고난, 어려움을 다 털어내버린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일희일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상황과 환경을 인하여 내팽개치는 것이요, 그 소중한 비밀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불경건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마땅히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적인 봄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란 생명의 태동이요, 새로운 출발이요, 해방이요, 평화요, 기쁨이요, 희망의 설레임을 불어넣어 줍니다. 거기 공의와 찬송은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줄 존재로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같이라는 비유법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요, 얼어붙은 땅에서 봄이 되어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듯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얼어붙은 땅, 얼어붙은 땅을 두 글자로, 한자로 하면은 뭘까요? 얼어붙은 땅, 동토지요. 동토. 이 얼어붙은 땅인 동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음의 땅과 같아요. 그러나 동토도요, 입춘, 우수, 경칩이 지나 봄이 오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한 가난, 상한 심령, 포로, 갇힘, 슬픔의 시린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생명력을 상실하고 깊이 동면하는 겨울잠이죠. 동면하는 동산에 새로운 봄이 도래함을 알리는 새싹으로 피어 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리고 추운 겨울,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사람들의 삶과 심령에 생명의 봄을 알리는 새 순으로 피어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동안 죽은 땅과 같던 곳에 새로운 봄이 도래하여 산과 들녘, 골짜기와 평지를 가리지 않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 이 은둔의 나라 조선은 동토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얼어붙은 땅, 그냥 일본의 삼킨바다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은둔의 나라 조선이란 동토에 복음의 새순이 피어올라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복음이 새순이 되어서 이 동토의 땅을 바꿔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났을 거예요. 저
동토의 북녘 땅, 북한은 동토입니다. 지금 추운데 그들의 마음도 동토고 참 힘들어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새순이 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무섭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막 눈에 쌍심지를 끼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북에는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장마당이 5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 물건을 사고 파고 한 장마당이요. 거기에서는 지금도요, 정보 요원들이 성경책 팔지 못하게 하는데도요, 성경이 팔린답니다. USB를 통해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들, 제 설교도 가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예, 설교들도 나가고 찬양 테이프 수도 없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의 생명력 무서운 거예요. 봄날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어도요, 복음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북녘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순이 피어오르고 있다고요.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 텃밭만, 헤아림 텃밭에 있는 거기 보니까 제가 게을러서 빨리 뽑아냈어야 되는데 호얀의 텃밭과 지게꾼이란 팻말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뽑아내려니까요, 땅에 꽁꽁 얼어붙어서 꼼짝도 안 해요. 잘못하면 막 부서지려고 해요. 뽑히는 게 아니라 다 부서질 것 같아서 그냥 놔둬버렸습니다만, 그와 같이 아무것도 나지 못할 것 같은 딱딱한 동토를 뚫고 새순이 돋아나 새봄을 알리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봄을 가져다 주셨고 그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푸르름으로 우거지며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이며 눈으로 뒤덮여 얼어붙은 땅 위에도 봄의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촉촉한 단비가 적셔지면 거기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은 따사로운 봄의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다시 일어나 활기차게 새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노아 홍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 당시요, 언제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날지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쁨과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흥분하며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만든 것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당시 노아의 가족들은요, 죄로 인해 인류가 받은 저주로 가장 높은 산까지도 뒤덮어버린 홍수로 인해 1년 동안 물 위에 둥둥 떠다녔어요. 물 위에 1년 동안 둥둥 떠다녔어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숨 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방주 안에 갇혀서 할 게 없어요. 고작 한다는 게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숨통 막히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홍수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물 위를 둥둥 떠다니시는 분이 계신가요?
숨 쉬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데도 주지도 않고 할 것도 그냥 숨만 쉬는 것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구원의 기쁨은 잠시이고요. 우리 가족 구원받았네. 모든 인류는 망했는데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네.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 우리 가족 구원받았네. 룰랄라 막 좋아했어. 근데 그 기쁨은 잠시이고요. 언제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닌가,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기약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만 참으라 그러면은 무트로 보내주겠다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10년이라도 참죠.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아이고,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 기쁨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먹은 거 다 떨어지면은 어떡하지? 배가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 그럼 어떻게 하지? 침몰되겠네? 죽겠네? 1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말이 1년이지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지옥에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할 일이 없어. 그냥 방주 속에 갇혀 있어. 보이는 건 하늘, 물밖에 없어. 이러다가 배 파손되는 게 아닌가? 지옥이 따로 없어. 강남 같은 제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참다 참지 못해서 까마귀를 내보내요. 근데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도 않아. 또 참다가 안 되니까 이번엔 비둘기를 내모. 숨 막히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짓저짓 다 해보는 거예요.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되도록 빨리 땅을 밟아보고 싶은 바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비둘기가 묻이 드러나고 땅 위에 물이 거쳤음을 알리는 감람, 올리브지요. 올리브 새 잎사귀를 물어봤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쁨과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뭡니까? 비둘기인가요? 비둘기 잎에 물려있는 새 잎사귀 하나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그들은 풀잎 한 조각에 불과한 새 잎사귀 하나를 보고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그 잎사귀가 뭔데요? 그 잎사귀로 인해 감격적인 소망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를 보는 순간 이제는 묻이 드러났으니 땅으로 내려갈 수 있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모든 것이 정지된 숨 막히는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 일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보는 순간 그들은 기쁨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은 새 잎사귀요 새순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일런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새순, 새 잎사귀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새순이 돋아나면 봄이 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요, 텃밭에 가보세요. 냉이가 있나 없나? 냉이가 있으면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와요. 봄이 오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게 됩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무엇을 심을까 뭐 할까 계획도 세우게 될 것이, 평화를 노래하게 됩니다. 기뻐 찬양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토의 땅에 봄, 즉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솟아난 여호와의 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순으로 솟아나시기 전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땅은 생명의 활동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순으로 솟아나시면서 이 땅에는 생명력이 왕성하게 넘쳐나는 봄이 왔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실체이자 전령으로서 얼어붙은 이 땅, 죄악의 세력에 움츠러들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 땅에 새순으로 솟아나셔서 이 땅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봄을 도래케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죄악의 삶으로 얼어붙은 추운 겨울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의와 찬송의 햇살이 가득한 봄 같은 삶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새싹으로 오신 새순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찬송의 햇살이 가득한 봄 같은 삶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제 입에서 툭 하면 독백처럼 내뱉는 말이 있어요. 툭 하면 제 아내 앞에서만 얘기하면 좋은데 교인들 앞에서도 그냥 한모 앞에서 툭 하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몸에서 기름기가 나가서 그런지 몸도 춥고 마음도 춥다.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아이고, 몸도 춥고 마음도 춥네. 툭 하면 이 말을 하고, 의와 찬송의 햇살이 가득한 봄 같은 자리로 옮겨졌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입술에 고백을 달고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목사가 덜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새순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죄악의 삶으로 얼어붙은 시리고 추운 겨울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의와 찬송의 햇살이 가득한 봄 같은 삶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며 이 도래케 하신 봄의 생명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저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해야인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혹 여러분 가운데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동토에 버려진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찬바람이 불어대는 암울하고 시린 추운 나날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진 않는가요? 그렇다면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새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그분이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도록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새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그분이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따사롭고 새로운 생명의 봄을 허락하시고 의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봄이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듯이요, 남쪽부터 봄 소식이 들려오듯이요, 봄이 늦게 찾아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봄이 왔다고 겨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따스한 봄
이쁘게 차려입었는데 나는 아직도 겨울 옷을 벗지 못하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겨울 옷을 껴입고 내복까지 껴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는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안 왔어. 아직도 추운 겨울이야.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순이 돋아나면 봄이 반드시 오듯이 새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동토와 같은 내 삶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봄이 제주도까지만, 전라도까지만, 충청도까지만 와서 경기도는 안 오고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새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저는 동토를요, 영어의 스탑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스탑은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자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상태가 스탑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새순이 되어 솟아오르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스타트, 시작하는 봄이 옵니다. 스탑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2월 4일이 입춘이고요.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을 보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뭐가 다릅니까? 물론 그 그림도 제 취향에 안 맞는 그냥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택했지, 저는 그런 그림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동안은 제가 달력에 우리 교회를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멀리서도 보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학교에 크게 쓰고 담임 목사 크게 쓰고 주소 크게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새순을 상징하는 연두색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그래서 짤막하게 작게 해놓고 거기다가 교회 로고를 담아놨어요. 물론 오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요, 지난 가을에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의 본문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력을 쳐다볼 때마다 그 새순을 상징하는 연두색 로고를 보면서요, 달력을 쳐다볼 때마다 날짜만 보지 말고 눈을 한꺼풀 깔아내려서 그 새순을 상징하는 새순은 예수님, 새순을 상징하는 연두색, 새순을 다이아몬드를 보면서요, 나에게도 봄은 온다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기 새순이 돋아나니 봄이 오는구나. 달력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새순이 돋아나니 나에게 봄이 오는구나. 우리 가정에 복이 오는구나. 사업장에 달력 달지 않은 사람 달력 달아놓고 볼 때마다 우리 사업장에 봄이 오는구나. 스탑에서 스타트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봄날을 맞이하여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창조해 나가는 올 한 해, 또 여러분이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